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말이야. 친구들은 토요일날 늦잠 자는 데인데 말이죠. 토요일날 하루 늦잠 자는 집에 친구들 사는데 고마워요. 내가 눈치가 좀 없었어 보니까 이 오후에 해야 되는 건데 다음 분은 오후에 해야 돼. 난 다른 교회 가면은요 아침에 수양회 하면은 아침에 오고서 점심 먹고 자기들 놀더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오후 한 3시쯤 해도 좋을 거 그랬어. 내가 눈치가 좀 없었지만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오늘 이 강의는요 특별히 지성인들이 그죠? 또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하는 스토리를 해요. 교회는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그죠? 왜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왜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아야 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많은 지성인들을 만나보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 말이죠. 30년, 40년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장로님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뭐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왜 오늘 여기 유학 와가지고 잠안자 공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혼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렇게 기도 모임 말해 하나님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내가 살아야 할 땅이고 세상에 보내받았으면요. 거기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다가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지성인 세계가 구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과 크리스찬들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그죠? 이게 교회 일을 해도 왜 하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랫동안 제가 한 사람의 교수로서 있잖아요. 또 우리 젊은 사역을 하면서 또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요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하고 또 이것을 미리 깨달으면서 했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직장생활 이런 데서도 내가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그죠?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하면 행복을 느끼고 아침에 말이죠. 직장을 출근하면 아침에 5시에 새벽기도 일어날 때부터 직장 갈 때 그냥 힘이 나고 아침에 그냥 일어날 때 그냥 행복하게 일어나야지. 일어나면서 오늘 또 하루 시작이네. 이 지겨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섬기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다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특성이.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말씀으로, 어떤 분은 설거지로, 어떤 분은 뭐 다 하나님 다른 재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다 즐거워야 돼.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맨날 식당에 설거지만 하냐? 그죠? 우리 여기 애기들 키우신 어머님들 계시고 또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면요. 집에서 애기 키우면서 그냥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남편 한자 공부하는 데 갔다 오면 그냥 우리 학생들 그런 사람이 많아. 뭐 어떻게 부부간에 힘든지 물론 이제 남편이 너무 공부만 신경 쓰고 집에 가서 아이들도 안 봐주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어떤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중요성 얼마나 이 시대의 어머니나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때로는 아이 키우고 그 자기의 일의 균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내가 존재하는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사실은요.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나는 이 시간에 제가 그간에 세미나를 가서 보면 굉장히 젊은이들이 눈이 확 열려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양상이 많아요. 그래서 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자공학인데 전자공학, 전자를 맨날 움직이고 통계적으로 전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관이 되냐는 거예요. 이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포스트하고 그래요. 교수님 저는 전공을 바꾸랍니다. 왜? 저는요 지금 무슨 지리학인가 뭘 하는데요. 물리학으로 바꾸고 싶대. 왜?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면은요 우주 창조의 어떤 신비를 밝혀가지고, 그죠? 창조과학기를 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연관이 되도록 한다는 거. 그러면 나는 뭐야? 전자공학 연관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재래공학은 뭐고, 또 의학은 뭐고요? 식품공학은 뭐예요? 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믿지만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지성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는 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하고 지성하고 우리가 사고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죄악 때문에 그 생기가 사라져서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 지성의 세계를 자기의 방법으로 응용해서요. 그죠? 연구하고 공부해서 노벨상 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세계가 지성을 지배하지만은 정말 지성이 나쁜 거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벨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이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이 보여. 그죠? 아,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데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만이 그죠? 거기서 새로운 자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직업을 정의할 수 있죠. 오늘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 그간에 고민했던 분들이요. 오늘 많은 답을 찾기를 원해요. 자, 또 한 번, 제가 남겨야지 이제. 이제 끝나면 질문돼요. 오늘은 세미나 시간이니까 끝나면요. 이제 오픈톡이에요. 그죠?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런 인생의 문제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평생에 30년 동안 디베이트하고 살아가지고, 그죠? 나는 C.S. 루이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인들이요. 세상의 언어로 컨버트해가지고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딱 붙으면요. 아,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세계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에 세상 사람이 보이는 부분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충만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지성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파하고 또 내가 거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주로 이제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부르심이 보여요. 부르심이 하나 소명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명하면 이제 또 우리 여러분 소명 받았다고 무슨 생각이 나요? 요새는 사람들이 깨어서 그렇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소명 받았어요. 그러면은 뒤로 딱 물러나요. 소명 받았어요? 우리 자매님 소명 받으셨어? 소명. 소명 받았다고 하면 무슨 나중에 소명 받았으면 무슨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응?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라 소명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죠. 소명은 코리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 부르신 거 맞지? 그죠? 근데 우리는 불러서 어디 가도 세상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지. 세상으로 소명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불렀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나는 교수로 불렀고요. 또 교회 장로와 집사로 불렀고 그죠? 그래서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놀랬어요. 지금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명이 알게 되면요.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소명은 자기의 달란트와 이 관계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직업에 연결이 돼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 일이라는 게 얼마나 일이라는 게 재미있는지요. 나는 인디안 마을을 가끔 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인디안 선교에 헌신을 마시죠. 가면은요, 젊은이들이 일이 없어. 저 캐나다 가면은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가면은 거기 그 치프 그 캡틴 추장님들이 와가지고 젊은이들 그렇게 자살을 해. 젊은이들 자살. 한 400명, 500명 살아요. 이렇게 캐나다 가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대신 한 1000명씩 사는데 말이죠. 한 50마일, 100마일 떨어진 마을이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일도 없고 그냥 마약하고 술 먹다가요. 한 400명 되면 1년에 한 40명씩 죽어. 40명 평균 한 달에 몇 명씩 죽는 거예요? 4-5명 죽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장성국소리 가라. 일이 없어. 아무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일이라는 것,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러면 공부가 달리 보여. 야, 이거 지경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 직장에 또 출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그냥 흥분이 되고 오늘 무슨 일을 통해서 하는 역사시가, 그죠? 이 새로운 발견이요. 그 다음에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뭐 공부해가지고 그냥 뭐 학위 따가지고 대학 교수 되다가 뭐 BMW 타다가 있잖아요. 아이들 30살 때 결혼하다가 한 75세 돼서 죽었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각자에게 위대한 인생을 만들는지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 그죠? 저는 계속 지금 스토리텔러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과 30년, 60년 살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위대하신 내가 경험한 걸 지금 여러분 나누는 거 이번에. 그죠? 인생 여정이 헐리데이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근데 그냥 밥 먹고 그냥 막 아이들 맨날 때리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부인하고 싸우다가 말이지, 그지? 이혼할 직전에 갔다가 그냥 인생 죽었더라. 아무 헐리데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기독교 세계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안경을 무슨 안경일게요? 뭐
우리 지금 뭐 그냥 안경 끼고 다니잖아요. 누운 놈 있잖아요. 사실 뭐 파란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미국에 여기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은 눈이 크잖아, 그지? 응? 블루 그린이니까 눈이 커가지고 이 햇빛이 약하니까 아침 출근할 때 다 이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그죠? 멋있어. 근데 우리는 선글라스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있잖아. 뭐 눈 쬐까매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빛이 강해도 I don't care. 그죠? 근데 뭐 멋있게 선글라스 탁 끼고 다니는데 우리도 멋으로 끼는 거예요. 나는 쓰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어. 그죠? 이게 눈이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눈알이 커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빛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막 볼이 이렇게 갖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지, 그죠? 뭐 자동차 운전 보러 가면 시험 보러 가면 맨날 말이죠. 뭐 이렇게 머리를 돌려봐라 그렇게 한다고. 나 그때마다 무서워. 이 사람들의 눈이 쑥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 나오는데 우리하고 싹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딱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난 늘 그러면서 진짜 리디큘러스 그잖아요. 뭐 그렇게 해? 우리는 백년에 그렇게 보지 않죠. 머리 돌려봐요? 우리는 눈만 딱 돌려서 봐요.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하여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그러나 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게 무슨 안경을 끼고 볼 것인가. 소면, 직업. 잠깐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두 개의 큰 명령이 있어요. 저희 복음 전파 지상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아는 거예요. 지상명령이에요. Great Commission.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그냥 김지사 24만 하고 나는 안 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도와 하나님의 선포하는 데 있잖아. 이게 우리 교회가 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이거 달란트에서 그런 거 없는 거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더해서 있잖아요. 또 하나의 큰 명령이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대단히 중요한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죠. 아이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5명, 6명씩 낳는 거야. 둘은 너무 적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싱글리 살고 나는 애기 안 낳는 것이 뭐 나쁜 거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지? 그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사실은 뭐, 무슨, 뭐라고 그러잖아요. 샘섹스 메리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궁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문화명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무엇이 옳은지가 금방 판명이 납니다. 법으로 해석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야 되죠. 인간이 땅을 정복하냐 우리가 그죠? 아무리 사자나 호랑이나 모든 자연들이 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문화명령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개의 명령을 조화롭게 이해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죠. 어떻게 보느냐, 그죠? 월드 비전, 그죠?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세계를 보는 안경이고 기독교는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인 진리고 실체 전체에 관한 진리로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어디든지 가서 말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크리스찬을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 그 네가 믿는 종교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과학이 사실을 말해요. 뭐 무슨 뭐 호킨스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주가 생성이 안 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런 사람들 이런다 과학자가 말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명쾌히 잘못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안경인데 기독교는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실체 전체에 관한 진리. 종교적인 진리는 무슨 뭐 불교도 있고 있잖아요. 뭐 이슬람교 다 그게 다 종교적인 진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종교적인 진리입니까? 하나님 종교적인 진리입니까? 우리 종교적인 진리, 우리는 실체적인 진리예요. 총체적인 진리예요. 오직 만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오늘 유일한 진리라고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세계를 보면 세계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관점이다. 성경 이과에서 모든 실체를 보는 관점. 이 눈이 꼭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기독교 생활의 부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요. 벌써 집에서 한 아이들이요. 한 6살만, 7살만 돼도요.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사람이 원숭이에서 태어났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교회 오면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니까 엄마가 쉬쉬 조용히 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설명을 못해 엄마가. 아니면 아니 하나님 만들었어. 믿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이 아이들은 혼동 없이 학교 갔어요. 혼동 없이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은 왜곡되어 있죠.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주고요, 그걸 말할 것이냐. 여러분 그 뭐 옛날에 영화 무슨 영화죠? 무슨 자연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바타. 어? 아바타를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아바타? 한 중간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냥 그게 뚜리디니까. 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 영화를 보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요. 막 그 불 안 보는 영화를 보고. 그거는 굉장히 소화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무슨 아바타 그 영화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집니까?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의 왜곡이고 하나의 흐름이에요. 벌써 해가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것들이 자연주의자들이 지금 사세히 발동을 하고 있구만. 여기 보면은 뭐 무슨 자기 손을 뭐 자연에다 대면 찌찌찌 하고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무슨 에너지가 들어옵니까? 그죠? 그 자연주의자들이 갖는 나중에 현지만한 세계관의 몇 개 줄기 중에 한 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세요. 요것들이 장난하고 있네. 저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저것들은 있잖아요. 저것들은 자연주의자들이 할 거 없으니까 시대로 왜곡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봐야죠. 보면서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런 전체 세상의 흐름에 눈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입고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니까 눈이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벌써 지성인들이 말이지 뭐 다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아바타가 뭐냐, 뭐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주류가 지금 세상에 흐르고 있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문화적인 흐름, 종교적인 흐름의 맥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도할 앞으로 세대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사적인 행위에 가둬뒀어요. 신념, 뭐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면 이제 너나 믿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요새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있잖아요. 진리가 진리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 뭐냐? 그럼 너는 그렇게 믿지. 나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위대한 거예요, 누구나. 그죠? 그것은 우리의 총체적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요. 근데 그 해석이 다 달라. 조금만 다르게 해석만 있고, 너는 그렇게 믿나? 교회들은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요. 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네 신념 내 신념 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종교적인 신념입니까? 신념 아니, that's fact. That's truth. 복음을 성소 개념으로 가둬도 복음을 지금 그런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는 잘하죠. 근데 세상에 가서는 사람들 사는 거야. 다 거짓말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어린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가 있다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법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봅시다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의 내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요. 영수증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세금 띄어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걸 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서는 교회 가서는 예배할 때는 있잖아요. 거룩한 저 같은 믿음의 리더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나는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업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신실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과 그것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마치 교회 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들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애쓰는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인커리를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소금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둬놨어요. 성수고 있잖아요. 세상의 공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오늘은 교회 크리스찬들은 계속적으로 더 개인 구원의 사적 영향을 심고 계속 개인 구원, 교회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뭐냐,
학교 갔을 때 자기들끼리만 모여. 그러지 마세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있잖아요. 점심도 먹고, 오픈 마인드로 있잖아요. 대화, 그래야 되겠죠. 좀 불편한 사람들은 다 원래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렇게 심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냥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이것이 한국 교회뿐이 아니고 모든 미국교회도 이렇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요새 보세요. 나는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이거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디베이트 하나대로 다 보는 사람이요. 아니 이제 20년 동안 다 보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디베이트 하는 거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애드레스면 다 들어보고 그 디베이트 하는 거 다 들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럼 이 세상이 보여. 이것도 이제 뭐라고 있네. 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 공적인 영역에서 영역을 발휘하기 위해 정치적인 행동주의에 뛰어들었지만 거의 이래서 말이죠. 여러분 부시 대통령 같은 사람 있잖아요. 물론 나를 저녁 초대까지 한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죠? 그게 그냥 정책에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컨서버티브한 퀴차들이 확 밀어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놨습니까? 바꿔놨어요? 본인 역할을 좀 했죠. 또 잘못하면 더 많은 일 했죠. 뭐 지금 뭐 오바마 여러분 다 좋아합니까? 오바마가 좀 잘하고 있습니까? 정치인 평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 그 사람들 막 찍어가지고 막 디베이트 막 싸우지 막 공화당 민주당에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 거야 지금. 말 안 하지 그러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막 오바마 해야 되고 막 아니면 말이야 나는 뭐 다른 사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잘 보시라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계속 생각하는 문제예요. 정치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문화가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면 미치게 할지 모르겠죠. 참 이런 면에서요. 우리 코스타 참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은 참 존경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잘 하셨지만은요. 젊은이들을 키워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핸디캡 아이들을 정말 그런 장애자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미랄 전교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또 남북 나눔 정말 그 어찌 보면 원수 같지만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요. 정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균형이 있으면서 있잖아요. 세상이 문화를 점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홍목사를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문화의 코드를 깊게 이해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깊고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그런 목사님들이요. 뭐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제가 코스타 공동대표니까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대형기 목사님들 다 만나고 다닙니다. 만나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사흘 나흘씩 잠도 자고요. 모든 대화를 다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문화의 코드가 넓게 열린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내 교회 그냥 지역교회적인 교회 막 감사하고 있잖아요. 좀 나무개만 조금만 잘하면 이제 어떻게든지 못 오게 하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린 거는요.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공동성이죠. 인크리즈와 있잖아요. 손잡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문화와 더불어 제가 한다 했잖아요. 휘터만이 한 얘기인데요. 지상명령을 이루고 문화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정한 영향이 어디에 발휘되는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가정과 교회, 학교와 동네, 일터와 전문가들, 공공시설 내에서 문화를 계획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사실 어떤 분은요, 저는 평생에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선생님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 원해요. 그죠? 자기 삶에 어떤 일이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똑똑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서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서든지. 그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가 낮고 그만 살았을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이 학식은 부족한데 참 정직하네. 어디서 저런 신실함이 나올까? 정말 변함이 없네. 저 사람 무섭네. 이런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국에 안 봤어요? 수많은 정치인들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한번 총리라 해보려고 나오는데 그냥 모양은 거르거지 까놓고 보니까 그냥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게 내가 요새 여러분 앞으로 한국에 가서 국무총리 장관 되고 싶으세요?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 이 중에 있겠지?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정직하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그죠? 정직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쓸라도 인재가 없는 거야. 한국이 괜찮은 나라가 된 거지. 옛날 같으면 다 숨겨서 썼는데. 생각해보세요. 그죠? 정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속적인 변화를 동반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제 다시 말해보세요. 기독교 문화, 우리들은 우리 자식, 우리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기독교 지성으로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자녀를 계속 집을 떠나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다 교회 잘 다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부모 떠났을 때 잘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우리 여기 지금 2세들 다 그래요.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부모 떠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교회가 10% 나가. 이유가 있죠. 고등학교 다니다가 다 숨기고 있어. 그죠? 학교 가서는 그냥 계속, 진화론 배우면서 그거 옳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는 조용히 해, 마. 너는 창조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간단해요. 진화론 하나의 학문의 학설이에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그건 하나의 학문의 학설. 여러분, 학문에는 여러 주류가 있잖아요. A, B, C, D. 학문은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더라.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르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치면 돼요, 아이들에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많은 거, 얘들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콤플렉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개발하도록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오직 기독교는 종교적인 신념과 개인적인 경관이나 특징 영역에 국한된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청소년에게 기독교 지성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생존 능력의 필수 장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설명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에 분리된 세계에서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머리는 학교 와서는 머리로 하고 교회 와서는 가슴으로 하고 머리와 지성과 있잖아요. 이 믿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성과 영성이 분리되어 있어. 일관되게, 우리 특별히 지성인들은. 그죠?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지성은 영성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데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성과 신앙은 분리돼서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예요. 하나님께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험 보는 거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분이 모든 직장의 일들을 책임질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을 경배하겠냐는 거예요. 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사적인 영역의 자연과 공부, 이게 중요해요, 그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가치요, 가치는 value, 가치는 사람들 바로 상대적이에요. 네 가치, 내 가치죠. 네 양심, 내 양심. 여러분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가치입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과학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 과학자가 말아가지고 있잖아요. 과학者이렇게 연구해서 모든 사람이 옳습니다. 이 종교가 말하면 무슨 놈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이 가치와 사실 분류해놨으니까 진화론과 신앙의 동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하탑에 가보면요. 둘이 안전한 탑을 다 쳐놨었는데 이 이야기가 절대 들어오지 마, 그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슨 생물학 강의하는 데 있잖아요. 교수가 거기서 말이죠. 뭐죠? 그냥 뭡니까? 진화론을 하면서 아메바가 말이죠.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서 뒤에 앉아 손을 다 들고 있어요. 교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교회에서 배웠는데 창조론이 맞고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지.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죠, 그죠? 전체 세계를 본다면, 그죠? 그건 그냥 학문의 한 지류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가 맞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근데 이렇게 가치와 사실 분리, 과학은 이게 바뀌어야 돼. 과학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 바뀌어지면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무슨 사실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혹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잠깐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모더니즘을 객관하고 포스트는 주관하죠. 그죠? 세상의 삶과 과학은 객관화되어 있어요. 과학인 진리, 모더니즘.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근원이 된다는 자연주의, 다원주의는 결국 개인 존중의 주관점이라는 진리를. 그래서 개인주의, 포스트도 모더니즘, 모든 건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보면 전부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좋은 점은 있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의 사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영역에서만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도 참 힘들어. 교수들이 전하기 가요. 이런 시대적인 사주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자연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종교적 사람들에게 과학이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지 않는 걸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을 달래고선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있잖아요. 무슨 창조론이 맞습니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라들어. 근데 노벨상 받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창조론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제 플로리다 대학에 맞죠. 나노테크놀로지 주고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들 왜 몇십 개나 디베이트를 뒤집겠어? You are wrong.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으세요? 난 분노를 느껴요. 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우리가 지성인들과 우리가 생각하며 선포할 수 없다면 있잖아요. 누가 그걸 선포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자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익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과 같이 이복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의 표창사를 우리를 감금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보장하고 증명하는 것은 과학이다. 신앙은 사실을 수하지 않는다 주장은 가치 도덕적인 종교는 가치 진리가 아니라 신앙을 가치라는 현실상에 묶어둔 거죠. 좀 철학적인 얘기 해보는 거죠. 이 원인들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지도가 필요해요. 어디로 갈 것이냐. 기독교가 총체적인 실제의 진리라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세관입니다. 여러분 보죠. 기독교가 총체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요해요. 그죠? 기독교가 총체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을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내가 죽은 생명을 있잖아요. 내 영혼과 내 몸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분이 불려 올라가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능자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침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죄다를 보고. 그런데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질 않아. 아니 내 직장도 있잖아요. 내 시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믿어지지 않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얼마나 괴리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어? 아니죠. 총체적인 실제에 관한 진리죠. 기독교관 세계에 대한 길잡이 성경 있게 보는 실제 관점. 세계관은 세계를 잘 향하는 법을 알려주는 마음의 지도와 같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내면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대 정신에 맞서려면 그만큼 포괄적인 성경적인 세계관,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인생관을 개발해야 되겠죠. 이래야 돼요, 저모서부터 오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뭐 얘기도 있지만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부분적인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있잖아요. 물질과 비물질 세계, 기도와 명상과 육체 노동의 세계를 분리해놨어요. 사실 종교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래가지고 뭔가 성속을 자꾸 분리해놓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흘러봅니다. 참 기독교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라 철학의 이중진리를 반대를 논한 토마스 퀴나스. 이거 제가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토탈 트루스라는 낸시 피어스가 쓴 책을 제가 권하고 싶어요. 참 잘 썼어요. 꼭 읽어보기로 했잖아요. 권하고 싶어요. 세계관의 전체에 관해서 참 그보다 더 잘 쓴 책을 권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뭔가 상층부, 하층부, 은총과 우리의,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 우리 실제 삶의 세계를 자꾸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일관되게 말하는 거냐, 그런 신앙의 세계, 우리 삶의 세계의 융합과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의 이원론은 중세후의 이층적 영성을 결과를 초래했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단지 자연적 지상 목표를 달성할 능력만이 오직 종교적 엘리트만이 주로 종교 의식과 의리의 지평으로 영적 완전히 도달할 역량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시처럼 이 평신도와 성취를 구분해놨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게 심합니다. 그죠? 평신도와 성취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계속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도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도. 아무 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지위와 역할을 간과하는 혼동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이 교회 리더는 목사님이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끌어가야 함과 동시에도 얼마나 여러분 개인들이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죠. 여러분들 자신 개인도 다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참된 성경적인 신학은 창조, 타락, 구속을 균형히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사실 이제 여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정말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그죠?
무슨 말 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쫓아가면서 회개를 부르짖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거 좋은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주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하셔서 설교하시군요. 그분 비난을 많이 처음부터 회개하래요. 우리 주님도 회개라고 말씀하셨죠. 저 회개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염되었으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창조된 그때부터 우리의 복음의 실체를 좀 더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부터 있잖아요. 그들이 타락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된 모든 실제 하나님의 손에서 원래부터 선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죄와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손상되고 오염되었죠. 그죠? 자연도 오염되었지. 자연도 주님 오실 때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쓰나미가 오면 막 세상이 망하는 처럼 쓰나미가 왜 오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를 지었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타락할 때 있잖아요. 자연도 그런 서프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연들이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율동이죠. 회복의 하나의 몸짓이죠. 그런 것들이. 그죠? 어긋났던 것들이 조금 들으면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고 회복되고 변혁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전체적인 창조 타락 구속을 균형 있게 견지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종교나 교회 생활이라는 딱지가 붙은 삶의 일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죠. 창조 타락 구속은 창조된 모든 실체의 본성을 형성하는 거대한 사건을 모시하는 것이니 그것은 범우주적이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내적 분열을 수용할, 믿음과 삶은 통합된 한 덩어리죠. 여러분, 이 뜻은 중요해요. 믿음과 삶의 내적 분열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주님을 만나니 거듭난다는 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모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분에 대한 사랑과 성기의 표현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험 바쁘고 그냥 있잖아요. 인상한테 막,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냥 그분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잘 될 때는 잘 가다갔잖아요. 조금만 그냥 마음 상하면 있잖아요. 형제하고 좀 뻐그러지면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주님, 나 안 믿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는 모든 일,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나 직장 생활 하는 거나 있잖아요. 여러분 연구하는 거나, 여러분들 수술하는 거나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성경의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여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연구든지 공부든지죠.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삶의 모든 차원이 변했기에 완전한 삶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적 기독교는 총체적인 실제와 관련된 진리임에 그 총체적인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고 그 진리에 비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는 프란츠 셰퍼가 한 말이지만요. 세계관 학문이 아니라 영적 성품 변화죠. 성경 생활은 영적 성품 변화의 핵심이 성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있잖아요. 영적인 핵심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만유의 주님께 우리를 복종시켜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 잠시만. 여러분 지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박사 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박사입니까? 여러분 학문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게 우스운지. 그게 여러분 집 박사 받은 사람이 한강에 모래알이 그렇게 많은 데 있잖아요. 아니 플로리다에 무슨 마이비치 모래알이 많은데 여러분은 엄밀히 말할까요? 그 모래 하나 중에서 한 면이 굽었는지 펴졌는지 정도 생각한 게 박사라고요. 근데 그 많은 모래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여. 여러분 그죠? 나는 나를 생각하면 무서워.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이에요. 나는 노벨상 탄 친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친구를 말도 해보고 있잖아요. 몇 시간씩.
걔도 나하고 똑같이 무서워.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좀 더 하고 좀 더 열심히 한 거죠. 그죠? 그 코너 하나 더 발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런 우주의 저기 뭐냐 원자의 세계, 인간 인체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보면은요. 근데 그것을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하다 별을 보면 저는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을 저를 위해 만드셨다니. 새가 막 지저귀만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적 성장의 핵심 조건은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은구셨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지적인 성장에 컨프렌시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라는 건 있잖아요. 배워서 난리지 필요하죠. 난리지가 합쳐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루어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새로운 지혜라고 세상을 말하죠. 그죠? 방향을 말하고, 그죠?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학문 하는 사람들은, 그죠? 새로운 방향. 포사이트를 말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진정한 포사이트, 그것이 우리에게서 아니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죠? 그분의 진리에 비춰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해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안경 역할을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면 그게 보인다고 그러죠, 그죠? 자연주의자가 이렇게 되고 자연이 보여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너무 그렇게 경박하게 떠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 세계를 보면서. 그죠? 아, 네. 연구라는 뭐겠어요, 연구라는 건? 이제 연구는 리서치 다시 찾는 거예요. 뭘 찾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를 발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냥 아이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냥 선물 사고 막 숨겨놓잖아요. 성탄절 때. 아이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소풍 가면 막 이제 무슨 보물 찾기가 애들하고 막 애들이 찾으면 막 우리가 더 기뻐. 못 찾으면 막 연이 막 가서 거기서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창조 질서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박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찰로 가서 찾으라고 할 때 있잖아요. 찾으면 어이구 내 새끼 찾았어 너무 이쁘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같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영광을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찾았으면 그분께 기쁨을 드려야지. 얘 보물 찾았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누구를 위하고 세상에 보물 찾았다고 그건 그냥 종이 딱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창조 질서 안에서요 어긋난 것들 있잖아요. 죄악 때문에 어긋났어요. 세상이 어긋나고 질서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NGO라든가 막 배 타가서 막 고래 못 잡게 막 받고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들 어그레시브하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죠? 여러분들 무슨 환경이 파괴된 거라든가 있잖아요. 무슨 인간의 질병. 질병이 뭐예요? 질병이 지금 아무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무슨 엘자헤머. 다 파괴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면서 있잖아요. 인간의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 나쁜 짓이다. 그러겠죠. 아니라고요. 그거 참 잘하는 거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찾으면 뭐 받는 거예요? 노벨상 받는 거예요. 두 가지요. 뭐 복잡하게 이걸 게 없어요. 뭐 잘한 척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안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세계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면 그잖아요. 눈이 열리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이 새로운 관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보이는 사람은요, 이제 소명이 보이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각 보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렇게 되면 의미가 찾아져요. 전자공학을 왜 내가 해야 되지? 그죠? 여러분, 지금 찍어놨는데,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지? 여러분 이거 싫어하세요? 물론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잖아요. 그냥 벌써 펴졌네.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여기다 내가 화상으로 통화한다는 거. 멀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통로를 주고 너무 많이 줘서 문제지만 오잖아요. 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제 세교가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오늘 길게 못해야 되잖아요. 책을 보내겠어요.
세계관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왜 인생이 살고 무엇을 하는가 눈이 보이게 돼요. 그죠? 그래야지 혼동이 없죠. 그죠? 그래 혼동이 없어요. 사실 뭐 보면은 세계관 중에서 이제 여기 빠졌지만 있잖아요. 자연주의자들, 그죠? 이성주의자들. 그 다음에 우리 다인주의자들. 이 사람들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인주의자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아요. 뭐라고 해서 보세요. 무슨 아메바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확률적으로요. 임퍼시블. 근데 그걸 주장한다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진화한다는 거 그건 믿어야죠. 그죠? 환경 적응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잘하고요.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더위 이길 수 있도록 잘하고. 그죠? 그건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런 특성들이, 내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은 만일에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면요, 그 화석들이 말이죠, 인피니티브 화석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런 생각해보세요.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다면은, 아니 뭐 간단한 얘기에 복잡한 감도 없어요. 그 인피니티브한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화석 중간에 무슨 뭐 안 될 수 있는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인간이 변했다는 게 얼마나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있잖아요. 증명할 확률이 만약에 1빌리언 있다면 하나를 들고서 내치 한다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기들이 붙잡아야 할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 쓰는 겁니다. 계속.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틀렸다는 거. 그것이 하나의 주의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주의자. 네? 이성주의자도 있잖아요. 합리주의자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런 세계관이 열리면은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영성은 하나님 지배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어르신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그냥 이 학생들 생기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맨날 음식 하셔야 되고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야. 좋은 데 가서 자기도 대접받고 싶어져. 그죠? 학생들이 얼마나 또 잘 먹는데 먹어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으면요 한 50명이 와서 하룻밤 녹아 메뚜기처럼 다 먹고 가. 어떻게 하나도 안 남기고 어떻게 먹는지요. 네? 뭐 당연히 다 그냥 자기 것들이야. 땡큐 먹고 와서 놀고 와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있잖아요.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 생기는 사람들 그들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은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일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걸로 발견되면요. 이제 소명이 보여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보니까 사실은요. 이 시대는 유사일에 합의된 도덕과 인생의 목적이 없는 세대예요. 개성을 말살하는 세대, 인본주의, 운명론 이런 것이 있지만은요. 성경은 인생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은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야 되죠. 그죠? 여러분 다 부르심 받았죠? 소명이 컴온 나를 따르라.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원하시고 주시기 바라는 뜻과 명령이 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기 원하는 너의 인생 목적이 있어. 다 다른 목적이 조금씩 있겠죠. 그죠? 전체적인 목적이 있죠. 대사명과 문화명령이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는 거야. 내가 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동하니까 소명은 누구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많아. 그죠? 이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얘기 보는 거, 가르치는 거, 밖에 나가서 작은 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일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부르시면은 이제 사실 오스기네스의 책을 제가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스기네스의 더 콜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개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부르시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보편적인 부르심과 개인적인 부르심이, 보편적인 부르심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게 전도나 누구나 다 부른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 안에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죠.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있잖아요. 특별한 사명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의 주권자죠. 모세를 누가 불러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 가고 싶어 한 거 아니죠.
그죠? 바울 누가 불러서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심이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부르시고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을 주시는데, 보면은 더 콜이라는 게 소명에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주권적인 부름이죠. 교회로 부름, 그죠? 여러분들 예수께로 부름, 1차적인 부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늘 주님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부름이에요. 근데 여기 라틴어의 어원적인 말은 있잖아요. vocation이라고 써있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받은 사명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되기 전까지는요, 1차적인 소명만 강조했어요. 그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되면서 2차적인 소명을 강조했는데 이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뭐가 되어버렸어요? vocation, 직업이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이게 너무 간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소명 두 가지 동일한 중요한 것이지만은 1차 소명, 2차 소명보다 꼭 앞서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은요, 종교적인 여러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들은 1차적인 소명을 너무 강조한 그룹이 있고, 어떤 2차적인 소명을 너무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뭐 행동주의적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개혁주의자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대단히 중요한 거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아무리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거듭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한테 뭘 시켜도 얘야, 주님 뜻을 알아서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뭘 막 하긴 하는 데 있잖아요. 소란해. 저만 그렇게 마시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 순서를 어긋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잘하신 거야, 그죠?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만 평생 여기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부르신 나가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직업은 그러면 직업 뭐냐 그러면 소명은 직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보케이션이 잡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차적인 소명이 기독교 소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다. 예수와 교제, 구주, 자유로 부르심, 자아와 두려움, 죽음부터 자유. 많이 있어요. 거룩해 한 부르심, 증거자로 부르심, 고난으로 부르심, 영광으로 부르심. 그런데 어떤 생각 있잖아요. 이 소명과 직업은 2차적인 부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앤드 미니스트를 사역의 섬김이에요. 2차적인 소명은 섬김이에요.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왜 오셨다고 하셨죠?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업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니스트리 사역은 목회 사역 플러스 미니스트리인데 이것도 섬김이죠.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면은 다양한 사역이 있을 수 있죠. 섬기면은 그죠? 꼭 교회에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집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섬김은 일생의 직업을 포함한다. 일생의 직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행하는 섬김의 핵심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직업이라는 게 그냥 자기 밥이나 먹고 있잖아요. 사는 그거의 생활의 수단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직업은 섬김이에요. 자기 달란트.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무슨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은 자연과학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죠. 음악. 여러분 음악 잘하세요? 나는 노래는 잘하는데 악보를 지금도 못 읽어. 음악에 재능이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다 재능이 다르죠? 또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다 재능이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게. 어떤 분은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남이 못하는 걸 뒤에 도와주는 재능이 있는 분이 있어. 어떤 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재능. 우리 성령에 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섬김의 관점에서 직업을 생각해야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무슨 직업인지 간에 직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섬김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 직업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소명을 깨달아야 또 소명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한번 소명을 들어보세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게 디파인 됐느냐, 실제적으로 디파인 됐느냐 잘 들어보세요. 안정혁 집사, 석자교수. 나는 청년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도모한다. 이게 나의 소명이에요. 그죠? 나는 30년 동안 이 일에 줄기차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함과 동시에도 학생 지도의 원칙이 있죠.
교수니까 그죠? 최고의 지성 있는 학생을 가르친다. 교수가 말이죠. 대학에 와서 잘 가르쳐야지. 교수가 대학에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전공도 못 가르치면서 거기서 그냥 성경 강의하면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 교수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전자공학 교수로서 전자공학, 반도체공학을 나는 잘 가르쳐야 돼. 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요. 그거에 대해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培養한다.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박사 학생들이요. 나는 원해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양하니까 그들을 다듬죠. 박사로 26명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잘해요. 보통 교수들이 그러더라고. 학생들이 20%가 잘하면 된다는 첫날에 나는 80%가 잘합니다. 근데 올 때는 비슷하겠지, 그죠? 얼마나 깎고 훈련하는지 있잖아요. 그냥 죽이 주는 거야. 빡센 거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26명 중에서 12명이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시골 대학에서. 한국 학생이 6명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합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은가 봐? 왜 이 사명을 깨달았으니까 그죠? 뭐 걔들에게 기도만 하자 주여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디베이팅은 내가 하는 말 다 대답해야 돼. 한국말 쓰지도 않아. 영어 같이 못하면 막 해야죠. 그죠? 한국 학생들이 그죠? 와가지고 내 방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깜짝 놀래요. How are you? 그러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국 교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영어로 강의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묻고 말았어 내가. 그러면 학문과 그러면 연구로만 가르쳐도 되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학문과 인생의 참 본질과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군지, 지성의 근원이 누군지를 나는 모든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나는 모슬렘도 있고요, 힌두도 있고요, 그죠? 불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선교사도 보내는데, 내가 크리스천만 다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물론 크리스천이 좀 쉽긴 하더라고요. 모슬렘 학생들은 얼마나 논리가 좀 부족해.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경험하면요, 그냥 알라 하면서 걔들 거기만 다 하는 것 같아.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성, 우리가 지성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것의 지배자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학문의 참 인생의 본질의 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구 잘하고 막 하니까 막 논문 많이 내니까 인생이 펴더라. 그렇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있잖아요. 그것의 본질의 그 지혜의 근원, 그 다음에 그 학문의 세계에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 거죠. 학문은 바람이 불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네 학문의 세계를 가지. 그러면은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디에 서 있어야만이 길을 보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지도 교수님이 그런 교수예요. 그죠? 제 제자들이 미국에서 7명이 태안 유치원에 거의 다 됐어. 그죠? 잘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세계관이 보이니까 하는 얘기죠. 나는 그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진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있잖아요. 축복과 나눔의 통로가 되며 신실한 섬기비가 된다. 이게 내 소명과 직업의 스테이트먼이 여러분 뭐 거창하니까 뭐 내가 기도를 하루 8시간 한다. 무슨 성경을 뭐 30도 한다. 뭐 주일날을 빼놓지 않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나의 영성이 거지만 있잖아요. 보세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했죠, 여러분. 그죠?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학생 때부터 깊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깊은 깨달은 것을 있잖아요.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과 동시에 그걸 보면서도 내 현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어떻게 현실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저는 부단히 저 자신을 들여서 30년 동안 어찌 보면요. 길가리 책이 그런 책이에요. 길가리 책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잖아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기쁨과 애씀과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이야기를 쓴 스토리텔러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저녁에 2004년에 회사를 창업했어요. 실로암이라는 거. 교수가 무슨 회사야? 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하나님 하라는 걸 젊은이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20대부터 30대부터 발발 인생이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50이고 60이 다 됐지만 새로운 걸 도전하라. 내가 창업을 했어.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재미있어. 나는 안 해보니까. 경영학이죠? 여러분 경영학 있잖아요.
난 CEO를 지금 7년째 한 사람입니다. 교수면서. 펀드레이징을 200억 원 해서 200억 원. 돈은 아직도 많이 못 벌지만 내가 엑시트 했다면 나하고 악수를 미리 해두는 게 좋아. 엑시트라는 것은 회사가 출구했다는 얘기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연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 하셔가지고 30년 동안 나의 연구의 분야를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 축복을 나는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This is my mission. 그죠? 교수로서 내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나를 하나님 축복하셨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그 지성의 축복, 그 수많은 논문 새로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유익하도록 돌려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미션이야. 내가 할 이 소명과 직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서 나는 알고 있어요. 일터로 가는 거 너무 즐거워. 연구는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연구를 하지? 막 스트레스예요. 그냥 무슨 연구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나. 연구가 나는 남이 못 한다고 보면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 막 그 남이 못해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심성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아니 남이 다 하는 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죠? 아니 남이 금강 캐고 나왔잖아요. 금강 그냥 폐광 들어가가지고 금딱지 하나씩 주워서 야 논문 냈다 그렇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남이 가지 않은 그곳에 가서 했잖아요. 금광의 첫 줄기를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금광 캐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전전공학이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게 발견해서 있잖아요. 그걸 나누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학생들을 막 여러분 나 왜 불렀어? 내가 지금 무슨 뭐 다른 것들 여러분 나 부르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같은 종류가 그죠? 그죠? 여러분과 같은 고민과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그런 지성의 세계, 내가 가진 과학의 엔지니어 세계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지금 들어보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있잖아요. 나와 동료에 비슷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고리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연구실에는 강문 교수가 수십 명 왔다 갔습니다. 학생들 다 오는데 누구나 다 성경책 들고 와.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지독한 인간 거기 가려면은 누구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와서 거부해서는 아무도 없어. 소문이 그냥 났어. 그 지독한 안교회는 인간 거기 가려면은.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나와요. 난 나오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젊은 날의 삶의 언젠가에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결코 공식적으로 알 수는 아니지만 꼭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윌리엄 월퍼버스 아시죠? 존 뉴턴 목사를 통한 휴심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인데 청년 때 부르심을 받고 이분은 목사 되기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영국의 아주 국회의원이죠. 사실 윌리엄 월퍼버스가요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시빌 라이트 무브먼이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생기고 있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탄생한 거예요. 나는 오바마 찍었다. 역사적인 게 참여하고 싶어서 있잖아요. 나는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바마 찍었어. 과감하게 찍었어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런 위대한 사람의 역사를 창조해내고 싶습니다. 솔제니친, 수용소용 군도. 이분은 마지막에 유대인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죠?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 수용도 군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인생을 만드는 분과 재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은 글 쓰는 게 재능이요. 이 사람은요 평생에 한 가지 그잖아요. 평신도로서 있잖아요. 노예 폐지 무역의 모든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노예 폐지가 됐죠.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분은 글 쓰는 재능이 있었어. 글을 60이 넘어서 글을 썼는데요. 그냥 휘둘러는 사실 어찌 보면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진 게 이 사람이 거의 큰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소명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빨리 받는 게 좋겠죠, 그죠? 야 이놈이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나는 한 30대 초반 중반에 청년 사역과 있잖아요. 내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일관된 청년 사역이에요. 코스타다 아무도 몰라. 자마 내가 무슨 자마야 알겠어, 그죠? 그랬잖아요. 시골 거기서 그냥 빨간 카페트에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진짜 온통 돌아다니면서 기도만 한 거예요. 밤내 그러잖아요. 주여 하면서요. 7년 동안. 그리고서 세상에 딱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는 거예요, 나를.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젊은이를 향한 뜨거운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들. 그러니까 자마의 김종훈 장로님이 불렀는데 나는 딱 글을 부르는 순간에 있잖아요. 저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다 생각했어요. 비전 뭔지 미친 듯이 가져요. 내가 김종훈 장로를 만나려고요. 거기 어딥니까?
모노레일 일을 한 20분 더 나간 것 같아. 비행기 타고 있잖아. 20분 더 나가서 무던히 간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고 하는 나라. 자마에서 영 프로페셔널을 위해서 내가 한 10년을 일했죠. 코스타에 아무도 몰라. 여러분 코스타 가면 뭐 거기 뭐 CCC, IBF, 뭐 한국의 막 기라상 같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받은 대학생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도 몰라. 늦게 와가지고요. 아는 사람도 없어. 그죠? 그래서 한번 학생생활 보라서 가가지고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강사하고 그다음에 뭐 멘토하고 그때 한 2년 했더니 공동대표 나 뭔지도 몰라 공동대표가. 그래서 10년째 우리 코스타 전체의 흐름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했잖아요. 관장하면서 청년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일관되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죠? 소명은 책임감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죠?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소명의 책임감으로 응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소명은 탤런트에 따라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보니까 뭐 미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당신은 청소에 소명받는데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소하는 거 좋아하세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주어진 직업이라면 그죠? 소명이 드는 거예요. 하는 나라에서 그죠? 그분들이 거리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이죠. 내일 아침 주일날 여기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 오늘 집에 안 가고 정말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 닦고 말이죠. 정리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을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 같다면 주님을 대하듯이 그죠? 길에 다니는 사람들 청소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그죠? 빵집. 빵을 여기는 빵 만드는 사람 없어요? 빵집, 빵을 만든다. 요새 젊은이들 빵집을 좋아하더라, 빵 만드는 거. 근데 내일 아침에 주님이 아침 8시에 빵을 사러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 중국에서 온 독성이 많이 든 밀가루에다가 그죠? 방부제를 막 넣은 거 밀가루에다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허드렛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돈 드는 거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죠? 최고의 밀가루. 사람에게 유익하고 맛있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9시에 8시에 문을 탁 열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동네 꼬마가 나타나 빵을 사 먹는 사람보다 이 집 빵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어디 가니까 무슨 뭐 MSG를 안 넣으니까 잠이 안 온다고 이 집 빵으로 잠도 안 오고 생기가 납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야 왜 저 집 빵은 저렇게 맛있고 잘 되는 거냐?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 사람들 예수를 찾는데 그러면 그렇지. 나도 그런 예수 믿고 싶네. 나도 그런 예수 믿고 싶네. 근데 저 인간을 보니까 말이야 맨날 교회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했는데 저 인간을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인간 되지 말자고요. 그죠? 소명은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Chariot of the Fire 불의 전차라는 책 가서 이런 영화 봤어요? 보시, 뭐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봤네. 거기서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 왜 봤어요? 주일 성사하는 것 때문에 봤죠? 그죠? 그냥 뭐 메달을 따려고 금메달을 따는데 말이야. 그냥 뭐 200m를 하는데 그날 주일날이니까 안 따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했더니 그냥 메달을 땄다. 이런 얘기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들은 것이. 그런 사람을 품어다가지고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말이야. 하면은 여러분들 메달 따.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얘기의 본질이 그겁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에릭 리델이 메달을 따고 막 달리니까 누나가 그러죠. 그거 그만 하고 말이야. 중국 선교사로 와 그러니까 에릭 리델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나,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 나는 그냥 달리고 심장이 떨릴 것 같아. 군대도 오래 안 있으면 안전부장하고 조금만 뛰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죠? 여러분 그죠?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이네. 조금만 뛰면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뛰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력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지. 그 사람 뛰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달리기를 통한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는 음악을 안 좋아하지만 나는 이 인디안 마을 선교를 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가면은 그 한 200명, 300명씩 이렇게 앉아서 그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우리 인디안 어디입니까? First Nations People이라고 그래요. 캐나다는 있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들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은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헌신하는 걸 봤어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도전이 되어가지고 내가 색소폰을 배 색소폰.
우리 음대가 많으니까 색소폰을 내가 샀습니다. 여러분 색소폰 싫어하세요? 근데 음악의 키는 뭐냐면은 이렇게 불다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막 이렇게 연주하다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끼가 있는가 봐. 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막 하다가 그냥 한 부분에 쫙 이렇게 올라가지 막 춤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 카덴자라고 그래요. 카덴자죠. 음악의 청수는 카덴자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연주 잘해도요. 중간에 하다가 있잖아요. 이걸 잘 올라가야 돼. 어찌 보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카덴자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나는 색소폰 부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하다가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리스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배웠는데 말이야. 이 친구가 계속 도레미파만 가르치는 거예요. 도레미파. 여러분 색소폰 소리 제대로 내기가 한 달 걸립니다. 그죠? 한 옥타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음악성이 없으니까 뭐 메트로돔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그거 맨날 토요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레슨 오는데 말이에요. 왜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와? 6시에 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생이야. 우리 대학원 학생인데 와서 있잖아요. 불었어요? 그러면은 5시에 집에 오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집에 오게 항상 7시, 6시에 오는데 그날만 5시에 오고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배우는 건 힘들더라고. 가지고 우리 지하실에서 내가 연습을 해요. 색소폰이죠. 그러면 우리 딸이 Daddy! Don't do it big back! 내가 이제 참 그런다고? 안 늘어. 내가 보니까 색소폰 처음 볼 때 노래부터 부르야 하는데 한 1년을 도레미 파는데 재미없다고 해서 관둬버렸어.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색소폰 또 배워야지. 목사님 배웁시다. 여러분 배우세요? 내가 언제 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내가 한번 불 거야. 카덴자라고 했어.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일단 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나는 음악회가 우리 학생들이 음악이 많으니까 음악이 박사 학생이면 1년에 보통 졸업할 때까지 3번 4번이니까 보세요. 19년을 하니까 1년이면 내가 40회만 간다 그러면 몇 회 갔죠? 4, 9, 36, 4, 1, 4 얼마요? 한 600 이상 음악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공과대학 교수가요 600회 이상 음악회에 앉은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바이올린 쭉 켜면은요 딱 내 귀에 들어요. 아, 저 선율은 무슨 음색이고 쟤는 무슨 성격이 뭐고 있잖아요. 어디서 가고 있겠다. 그게 뭐든지 오래 하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를 이용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소명을 통하여 바라보는 어떤 실상이 바로 뭐 이제 이 소명을 찾아서 여러분 소명 찾으시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부터요. 여러분 소명이 뭔지. 그러니까 소명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하나님이 비전을 팍 보여주시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을 젊은이 사역하는데 교회가 4천마다 계속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뭐 맨날 책에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뭐 봤단 말이야. 나도 봐야 되는 줄 알고. 맨날 눈도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 왜 어느 날 안 보여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달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너 우스운 애구나. 내가 너에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30년, 40년 붙여줬는데 그 아이들이나 잘 케어해. 내가 너에게 준 게 그거야. 나 그때 깨달았어. 아, 주님 그렇군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젊은이들 나에게 주신 이게 내 소명이군요. 여러분 아시죠? 소명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깨워서 했잖아요. 목사님 그러죠? 그들을 깨워서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세상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무슨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새로운 열망과 분노로 솟아오를 때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울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울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나는 수없날 울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정말 이렇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잖아요. 너를 깨달았어요. 내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와 그들을 세상과 그들을 전공자에 보내서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나는요 내 지난 30년의 내 인생의 모든 리소스와요 내 땀과 눈물과 내 재능과요 내 재물을 거기다 다 바쳤다고 보면 되겠어요. 나 돈도 없어요. 돈은 좋아해. 그래서 돈 없어. 비전은 이런 거예요. 비전 제가 잘 정리했어요. 안정혁 스타일 비전이죠. 젊은이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소명이 여러분 소명이 생기죠, 그죠? 소명이 있죠?
뭘 하고 싶다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생겨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학생 사역하는데요.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동행하는 거요. 이게 인기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한 5, 6년 하면 교인들 한 100명 되고 있잖아요. 한 헌금은 한 20만 불 되어가지고, 그죠? 그거 좀 성장이 시작. 이게 모든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한 4, 5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오세요. 여러분들 사실 펑셔널리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콩나물에 밑에 돌 깔고 있잖아요. 그냥 물 붓는 콩나물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끝도 없이 물 붓는 거예요. 물이 차질 않아요. 내가 사이에 있겠다. 그러나 그 콩나물들이 자라서 콩이 되고 있잖아요. 하는 나라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간다는 거죠. 강낭콩이 되는 거니까. 그걸 볼 때 그러죠. 물 붓고. 목사님 몇 년 부셨어요? 5년 부으셨어요? 지금 힘드실 때네. 한 6, 7년 되면은요. 1차 박사한 그룹도 떠나요. 우리 지금 김박사한테 떠나면서 있잖아요. 가서 이제 사역하는 거군요. 하나님. 콩나물만 끝나는 게 아니군요. 콩이 열매가 맺네요. 제가 한 6년 때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가르쳐서 끝이 없고 말이야. 얘들은 언제 변하나 말이지.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가서 곰팡이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양육한 우리 학생들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 가면은요, 거기서 1등 리더가 됩니다. 성역 공부 세다보고요. 평생 해봤잖아, 그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유수그룹 맡다거나 젊은이 그룹 맡고요. 지금 미국에 있을 때 거의 모든 큰 교회 대단히 잘합니다. 어디 가서나. 훈련 받았습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금요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요. 모이자?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해야지.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 5, 6년 했는데 한국 가서 다 제대로 안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훈련. 그죠?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야. 내가 6년째요. 그냥, 우리는 수협에도 없어요. 수협에. 수협 잘 나오지 않잖아. 한번 좋아요. 수협 때 와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요. 12주, 15년이니까요. 제자 훈련만 한 2년씩 빡세게 받습니다. 변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울면서 10주 동안 하면은요, 턴오버에 한 3분의 2씩. 그 다음에, 데비다스는 제자도 가르쳐. 제자로 사는 무엇이냐 했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반까지 거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목자나 부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백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한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바라는 소명을 바라는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의 보조본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여러분 있죠? 여러분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연구에서 바라는 거 없어요? 있죠? 그것을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비전으로. 여러분, 바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걸 바라야 돼. 아니,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교수 못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연구해가지고 말이야. 대충 살겠어. 대충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처음부터 공부는 못했지만 생각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걸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모덕값이 확실하게 자기 생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공부 못해도 좋아. 하나님, 나는 빵을 만들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빵을 공부사님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기 보잖아요. 바라는 데 실상이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바른 관계예요, 그죠? 바른 관계가 아니면 진짜 야망이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서 그러면은 꿈이 생기 하나님 나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That's the vision. 좀 클리어하세요? 너무 그렇게 했잖아요. 불어리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뭐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그것 하나님의 그걸 있잖아요. 신비한 세계에 묻어두고 오늘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신비한 세계를 다 가버렸어요. 젊은이들을 모든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맹신자로 만드는 거야. 나 책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워 그러고 있대. 무슨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잖아요. That's wrong.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실제 삶에 배어나면서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의 성경에 드러난 일반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아니 세상에 자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죠. 그 억지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있잖아요. 너는 싫어도 내가 이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여러분도 초청한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10%도 안 와. 나는 알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한 10명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 지금 내 기다를 지금 안 서프라이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니 선님들이 이루어서 잘 살아가십시오. 비전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소명에 따라 살며 모든 삶의 부분, 모든 여러 부분의 소명을 따라야 되죠. 모든 삶이라는 게 중요해요.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선교 단체만 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죠? 여러분이 연구해서, 여러분이 지도교수와 그들을 감동시키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리임을 보이세요. 나는 지도교수 전도해버렸어. 그냥 자기가 믿는 거야. 내 사는 걸 보더니. 인생을 소명을 이루어가는 긴 여정이 천리역정이죠. 한 번에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소명은 또 바뀔 수도 있죠. 그죠? 바뀌어요. 변화해요. 다시 있잖아요. 젊은이 사역을 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민족, 나는 민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는 왜 미국에 이민 왔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까? 그죠?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분깃을 남겨줘야 될까? 하나님의 분깃은 뭐야? 나는 근데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좀 별난 사람인 것 같아. 그죠? 많은 젊은이들 보면요, 나는 왜 이 땅에 이민 와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부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미, 우리 부르신 의미, 성경을 봐서 느꼈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다음에 있잖아요. 그 요셉과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나는 미국에 이민자로서 내가 가진 뜻이 무엇일까? 나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 내 손자들, 내 후손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을 뭐라고 할까? 그리고 나는 길갈에 하나님의 거기에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했잖아. 이 기념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거기서 나는 무슨 하나님 역사를 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소명 얻은 사람은 이런 것에 철저한 거예요. 그죠? 안 교수는 이 사람이 와서 교수는 잘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한 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싸움만 하다가 있잖아요. 교회를 5개나 깨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온갖 하다가 갔더라.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 사람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통 쏟아부어 갔더라. 이렇게 그런 인간이 못해서 문제지 지금도 그렇게 상마다 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손자들이 그런 할아버지를 키우길 원해요. 아니 우리의 다가오는 세대들이요 그런 이민자의 세대를 보길 원해. 나는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소명이 온전한 무엇을 깨닫게 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직 소명 안 받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오늘 그냥 안교수 강의 들으니까 내가 오늘 밤내 그냥 일주일 내내 소명을 발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소명을 변해가는 꼭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추천도서 있어요. 프란치스 셰퍼가 쓴 이상현하고 도피, 그 다음에 맨시 피어스, 이게 두 분이 비슷한 분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진짜. 뭐 전체적인 신학적인 견해에 대한 이론이 있지만은 very good. 오스키네스의 소명 잘 썼어요.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 좋죠. 또 방성기 목사님이 쓴 크리스찬의 책장,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타프한 제목이지만 그죠? 좀 가능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컨퍼런스적인 내용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퀘션 앤 앤서 한 10분 정도 마칩시다. 12시까지 마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소명과 직업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고 장로전하면 다 제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